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하고 봉독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한 지 이제 오늘이 6번째 타임이 됐습니다. 지난 5주간 1장에서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6장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갈라디아서의 전반에 흐르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덧입혀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는데 오늘도 귀한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를 조금만 제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1장부터 이렇게 쭉 전개되는 내용을 잠깐만 여러분에게 브리핑하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한 지방에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여러 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뒤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갈라디아스에 있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뭐냐면은 왜곡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할례를 통한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장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쟤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외면하고 멸시하고 이랬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왜곡시킨 거죠.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자기가 자신을 깨닫고 자신이 어떤 의로도 어떤 힘으로도 선한 행위가 됐던 율법을 잘 지키던 이런 것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갖다 살리셨고 나의 죄를 가려주셨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 복음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 전반에 보면 핵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받을 그런 육체가 없느니라는 것이고 육체로는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칭함받은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거기까지 마침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으니 너희가 이제는 얽매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더 서로 사랑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신 생명의 복음인 생명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곳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여태까지 좀 했습니다. 자, 이제 6장에 들어가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거는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공동체가 없다면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의 잘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형제의 착한 일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형제가 어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받는 너희는 뭐라 그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정죄가 가게 돼요. 어떤 형제가 잘못을 하고 범죄한 일을 하면은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마음이 오히려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저놈 봐라 이러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꾸짖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내쫓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자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육체의 소욕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오히려 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감싸고 그들을 잘 지혜롭게 인도하죠. 형제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그렇게 혈기를 내고 육체 가운데 자기의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초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권면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를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로 잡고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봐. 그것이 거울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또 저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범죄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나는 지킬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 자신도 혹이나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생활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넘어질 때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것이 거울이 돼서 나도 또 바로 세워주고 또 함께 세워져 가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동행하며 가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얘기는 짐을 누가 서로 지겠습니까? 누가 짐을 서로 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짐 지기도 원하는데 남의 짐을 누가 지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뒤에 보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지키기도 어려운데 뭐 남의 것까지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로로 타면서 섬기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은 엄격한 법이고 율법은 멍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이에요. 왜? 사랑으로 섬기는 법이니까.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법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얘기는 아직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신앙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갈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크리스찬의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매일매일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아져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이 이 사랑의 법이 나의 마음을 자유케 하며
이 세상을 빛 가운데 바꿀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3절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거는 뭐냐면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조금만 육체 가운데 살다가 조금만 된 것 같고 조금만 가지게 되면은 금방 넘어지기 쉬울 정도로 교만해져요. 누구를 막느냐고.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곤두박질 주고 홀딱 망한 사람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교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도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죽을 때까지 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공로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공로고 내가 잘한 것이 있고 내가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자유하고 있고 내가 구원한 백성이요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거는 4절 5절은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돌보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교만을 조심하면서 자기의 짐을 지면서 자기를 살피라는 교훈의 말씀이고요.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르침을 받고 주는 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인데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항상 좋아야 돼요. 왜 좋아야 되냐면은 좋아야지 일주일에 꼭 이렇게 한 번, 만약에 새벽 예배까지 하면은 7번, 수요 예배 금요하면 보통 10번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 설교가 은혜가 되려면은 일단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은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준비했어도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시험 당할까 자기 스스로가 조심하면서 항상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에서 걸어가는 기쁨이 있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의 그 은혜가 나에게 풍성히 촉촉히 점어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항상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제 7절 말씀하고 8절 말씀은 같은 건데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거예요. 7절하고 8절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냐 썩어질 것이냐 저건 영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크리스찬들은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그거 다 없어질 거야. 시간 지나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으면은 아무리 그 먹는 거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 먹고 나면 다 배설물 나갈 거야. 그것도 네가 죽고 나면 것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무 거기에 네 마음을 놓지 마라. 건강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과 이 마음을 다른 데 품으면은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염려의 근심과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에 사로잡히면은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시간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서 쌈박치는 날 일어나고 아주 보기 흉한 꼴불견의 모습을 보려고 추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저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왜 저렇게 목숨 걸지? 왜 저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이런 모습이 얼마나 모습이 불편해 보이고 추해 보입니다. 이런 거를 잠깐 잘못하면은 우리가 빼앗길 수 있어요. 생각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 그거 많잖아요. 물질적인 것, 돈에, 또 세상적인 권력과 멍해,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추한 꼴로 사로잡혀갖고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목 놓아 잠도 못 자는 일,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그런 것들의 육체의 소유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 하라 이 얘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 썩는 것을 거둔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을 잡아야 돼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생명과 소망으로 있는 자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행하되 아름다운 행함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우리가 할 때요 힘 빠질 때가 얼마나 많죠. 착한 일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착한 일을 할 때 오히려 오해를 받아. 내가 선한 의도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거꾸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어요. 이런 일들 또 하는데 누구도 또 동참도 안 해. 나만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자기 먹기에 살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지 할 일을 바빠. 나는 좀 뭔가 같이 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착한 일 하려고 하는데 선한 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힘이 빠지고 지치게 만드는 일은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건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호주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 전도를 그렇게 뭘 뿌리면은 그 사람이 갖다 찢어버리기도 하고 또 뿌리면은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뭐였는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무려 1억 명에 가까운 그 인원은 이걸 했다고 치면은 얼마나 이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죠.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그분이 노인이 된 다음에 그분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찾아온 사람이 목사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찾아왔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내가 그때 당신이 전도한 그 전도지를 당신이 외친 그 메시지 듣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너무나 훌륭한 얘기죠. 또는요 열매라고 하는 그 때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80세에 이런 결과를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그 열매단 결과를 언제 들을 수 있냐면 죽은 뒤에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세월이 몇십 년 또 그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린 뒤에도 그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슴속에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냐면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겠지.
그러면서 나는 오늘을 자유와 평강 속에서 걸어가리라. 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보면은 엘리야가요 갈멜산 선상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바알 숭배자들 거짓 선자들 850명을 죽여요. 그렇게 대승리를 거둔 게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19장 모델나무 밑에서 완전히 그 파죽 음식으로 그냥 파죽지세가 돼갖고 주여 난 여기까지 오니 나를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소서 완전 지친 모습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나타나요. 성령님 오면서 성령이 뭐라 하냐면 이제 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고 그리고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를 7,000명의 용사를 내가 남겨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것을 예비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예비해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자기 인생 가운데 40년을 더덕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80세가 되면은 뭘 할 수 있겠어요? 80세가 되면 80세에 무슨 일을 했어요? 갈렙은요 85세가 돼서야 하나님을 쓰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서는 그 담대하게 내가 45년 전 그때의 젊음의 그 강건함이나 지금의 강건함이나 매 일반인이 그 험난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한 사람이 칼렙이에요. 모세는 80세부터 그때부터 내가 너를 이제 애국으로 보내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너는 앞으로 40년을 더 이끌어가라 이 얘기예요. 물론 모세가 40년을 더 살 줄은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모세가 120살까지 40년을 더 살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름답고 그 로얄의 실버 타운에서 80세부터 120년을 산 게 아니라 청년도 살기 힘든 사막과 같은 이곳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거는 대단한 역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는데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그 고백을 통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갔는데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더라.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 80세 이상 됐으면 한 분도 없죠? 여러분 여기 마음속에 꿈과 소망을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80세 아니라 120세까지도 기력이 새하지 않고 주님의 일 놀라운 몇백만 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 그런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조그만 일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일 영원하지 않은 것 그리고 썩어질 것 이런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떨지 마시고 이 마음에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걸어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형제끼리 사랑하며 서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을 기회가 있는 대로 누구한테 하라? 모든 일에게. 그러니까 성령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만나지 않는 이방인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뭐 어떤 일을 범했던 사람들인지 간에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복음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될 수 있는 한 힘이 있고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더 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뭐냐면 저 하나님 나라의 소개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하냐면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많이 하고 메시지를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영생 얻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행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는 뭐냐면 내가 천국을 소유한 그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자유합니까? 당신은 마음이 이렇게 풍요롭습니까? 당신은 언제 얼마나 마음이 평강스럽습니다. 당신의 비결은 뭡니까? 저는 저 하늘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이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가는 인생, 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모습은 항상 쪼들려 있고 나는 불안에 떨고 염려, 근심에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너는 좀 천국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저 하늘나라를 늘 선포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은 마치 어떤 주인이 나가서 일자리가 없는 자리를 갖다가 9시에 보내고 14시에 보내고 3시에도 보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한 대면의 일상을 준 이런 주인과 같은 이런 예화를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천국의 같은 스토리거든요. 이런 천국의 스토리를 배운 자들, 천국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자들, 천국을 소유받은 자들,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족속이요 택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자유와 평강과 그 은혜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요, 천국을 누리는 자요, 천국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로써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달려가다가 지치고 고나며 세상에 없어질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낙심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서 언젠가는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